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부분하고 다시 한번 심판하러 오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두 개의 문항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를 한번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우편에 앉은 자로서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먼저 살펴본 후에 그 권세 중에 하나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권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 예수님이 우편에 앉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부분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로마서 3장 9절 34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골로새 3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봤던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 계시든 앉아 계시든 하나님 우편이라는 부분이 신약 성경에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편이라는 단어는 위치적으로는 이제 오른쪽이다라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더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야기되는 하나님의 오른손은 신적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의 오른손은 그의 역할과 위치를 지지해주는 일을 하면서 또 오른쪽은 승리를 주는 상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을 다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 우편, 이 오른손이라는 것의 의미가 쓰여진 곳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숙하여져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영광과 권능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어떤 사람을 앉히거나 세우는 것은 가장 높은 명예, 존엄성, 품위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왕권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소유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런 동등한 위치에 있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이게 기초가 되는 그 절이 어디냐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라는 부분을 가장 많이 들어서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절은 하나님과 하나님 외에 다른 인물이 권세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으로 기술된 유일한 곳임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하나님이 그런 다른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 자기 우편에 다른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하나의 유일한 절이 바로 이 절인데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왕에게 자신의 옆에 있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라고 지금 다윗의 시에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실제 여기 담겨진 의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권유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힘을 가진 자가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왕의 옆에 앉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왕이죠. 왕이 오른편에 앉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힘을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앉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왕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힘을 가진 자가 그것을 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며 하나님이 실질적인 왕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힘을 가진 자가 그 옆자를 내어주는 것은
그와 동등한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그가 나라를 위해 아니면 그 왕을 위해서 뭔가 커다란 공적을 세웠을 경우에 이렇게 그런 자리를 내어주게 되죠. 예전에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왕을 돕는 커다란 일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그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 한 사람의 공신으로 인해서 나라가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왕은 그의 자리를 어플을 내어주면서 자기와 이렇게 동등하게 인정을 하고 높여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시편의 110편의 1절에 나와 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동등한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왕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다른 아까 봤던 신약의 사도행전 2장 35절이나 7장 55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곳곳에서 인용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힘을 가진 자가 그 옆자리를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질 수 있는 것은 근데 그 하나님 옆에 앉을 수 있는 자는 누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편에 계신 것은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창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나 그가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감추었던 그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가실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가 하늘로 올라가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되어지고 동등한 위치로 다시 올라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낮아짐으로 인해 또 감추었던 그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것이고 그의 신성이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면서 제껴두었던 그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영광을 다시 찾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할을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드러내는 자로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우편에 계심으로 그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그가 우편에 계심으로 그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먼저는 그의 신성과 인성의 완전함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완전함.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신성과 인성을 같이 공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늘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빼놓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시지만 성자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인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이 역시 뛰어난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부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얼굴 보면 죽어 그렇게 이야기하시게 되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 간에 어느 인성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완전함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도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성, 신성 이 모두가 완전함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은 이 중보자로서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이 하이델베르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죠. 완전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나아가십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왕적인 직분을 가진 중보자로서, 또 교회의 머리로서 하늘에서 그의 인성으로 영광스럽게 수행하고 계시는 직분인 겁니다. 그는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을 베푸시고 계시며 그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보존하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성과 신성의 완전함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중보자로서 직분을 완전하게 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그가
예배의 완전함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인성과 신성의 완전함,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완전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하늘에서의 예배가 이제 완전함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리스도께 존귀와 경외와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이는 모든 이들이 그를 만유의 주요 머리로 인정하고 높이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해서 예배의 완전함을 이루어 주시는 역할이 예수님의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역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경배를 받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만유의 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통치자로서 예배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실은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질문을 다시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51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문입니다. 51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의 결론이 유익을 나오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문입니다. 시작. 첫째로 그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요. 둘째로 그가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에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하이델베르그가 지금 50문은 부분은 아까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51문에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두 가지로 보게 되면요. 먼저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하늘을 보았을 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 7장 55절의 앞절의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4장 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된 자가 하늘의 보좌를 본다라고 계시록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세상의 마음이 빼앗긴 자들은 이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자들이 그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지금 이 답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그의 영광이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영광이 어떤 유익을 가질 수 있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을 또한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이 어떤 유익을 주고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답에 보게 되면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은사를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 육신에 입고 있는 그 인성을 제어하고 인성이 드러나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도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역을 바라보시면서도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장 42절의 말씀처럼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즉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육신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이 죄에서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음을 늘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늘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죄로부터 세상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또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분명한 인성을 그도 갖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덕 등 하늘의 은사들을 베푸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51문의 두 번째 답인 것이죠. 그가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에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과 그의 사역을 거기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의 실제 모습에서도 자신들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겨졌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의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은혜는 감사로 믿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우리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처럼 어떤 원수들이 되어질지는 우리가 바라보는 원수들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들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우편에 앉으셔서 이렇게 진정한 통치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은 바로 여러 가지 권세들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권세가 바로 뭐냐면 이 심판에 관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0문, 51문, 52문을 따로 떨어놓고도 볼 수 있지만 오늘 하나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동등한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세들을 갖고 계신데 그 권세들 중에 이제 하나가 또 큰 권세가 바로 이 심판의 권세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2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러 오사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인간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어떤 권세로 들어가게 될까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먼저 특징이 희한하게 된 게 52문의 요 단일문으로 나오겠습니다. 50문과 51문,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는 가장 먼저 그 의미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적용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52문에서는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대해서 먼저 적용부터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2문을 문제를 본 다음에 이 답이 바로 그 적용에 대한 부분을 또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심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찾고 그리고 우선이 이 심판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심판자로서 임하시기를 머리를 들어서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중간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어떤 자세로 심판을 맞이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환을 왜 드리냐면 문제를 많이 숙지하라고 지금 드리는 거예요. 답을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문제만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면 그 문제에서 답이 도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잘 알고 계시라라고 제가 이 교환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자로서 심판은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지금 하이델베르크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고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중간에 보게 되면
머리를 들어서 기다립니다라고 지금 답이 먼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것으로 지금 이것이 유도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심판이란 뭔가라는 걸 먼저 우리는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언제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판이란 무엇일까? 성경에서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심판은 분명하게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고전 헬라어에서는 이 심판이라는 의미를 분리하다, 구별하다, 곤란하다는 의미로 쓰여졌고 있고요. 신약의 용법으로서는 이 판단을 내리다, 다스린다는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맡겨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리고 죄인된 자들을 영원히 벌하시는 그 광경으로 이 다스리는 것으로 의미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맡기셨는데 요한복음 5장 22절과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게 되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해서 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오셔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신데 그때는 분명한 이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강림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세상에 시초부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이때 살아가 있는 자들은 갑자기 변화가 되어지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며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이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게 됩니다. 악인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게 되고 경건한 자들, 믿는 자들은 자기에게 영접하셔서 그와 및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 하늘에서 영원한 복락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세상의 마지막에 행하실 그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율법과 복음의 교리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시행하셔서 교회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악인과 마귀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되는 거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구분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성에 대한 부분을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심판은 오직 예수님께 맡겨졌다라고 반론하는 문제가 있게 되고요. 예수님께 왜 맡겨졌냐?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맡겨진 거냐? 아니면 예수님에게만 맡겨졌냐라는 질문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인성으로 그 심판을 하게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질문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인성으로만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가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지만 예수님 혼자만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전능하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통치함을 가지고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성으로 심판한다라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적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심판한다라는 것은 무리한 반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질문을 하는 교재 보면 그런 질문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보이는 면, 즉 선고를 내리고 집행하는 일에서는 이 그리스도께 속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같이 심판하시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선고하신 것, 판결을 내리시고 선고하시는 일은 이 그리스도께 속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심판자가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구독자이시므로 우리에게 은혜로우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또한 자신의 지체로 삼으신 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위로를 갖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던 그 사람들을 자신의 죄로 용서를 받고 구원하셨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커다란 위로를 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하나의 교리로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서게 되는 이유가 대당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사셨고 그들을 위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자로 쓰시더라도 그들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그들을 나아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형벌을 감당하신 것처럼 그를 찌르고 거부한 자들, 모욕한 자들은 그에게서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자로 서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어 있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역시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라고 서 있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과연 내가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심판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러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 모습도 어쩌면 그런 심판자의 대상에 속한 자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나아가야 될 것을 또 오늘 고민해 봐야 된다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갖고 있는 진실한 믿음만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교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변해 있고 너무나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늘 돌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그때부터 믿으면 안 되나요? 우리 이런 농담들 많이 했었죠. 죽기 전에 마음껏 자기 생활 하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안 되나요? 이런 장난스러운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죽을 때를 알든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 때를 알든지 하면 가능한 일이지만 우린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는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때를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답에 다시 한번 52문의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문 답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2문입니다. 시작. 심판대에서 앞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기하신 바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 임하시기를 머리를 들어 기다립니다. 그는 그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질 것이며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나를 그에게로 취하여 가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답의 앞쪽에서 보면 앞쪽부터 답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온갖 슬픔과 박해 중에도 라는 부분이 먼저 시작이 되어집니다. 좀 특이하게 시작이 되어지죠. 왜 이 저자가 이 부분을 먼저 쓰면서 시작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뒷부분의 말을 보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끊어진 부분에 보게 되면 머리를 들어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맺은 거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 통해서 진정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그에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노아가 진정으로 기다렸던 모습이죠. 노아와 그의 가정의 일생은 뭐냐면 이 방주를 만드는 삶이었습니다. 산꼭대기에다가 그 당시에 무슨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무를 날마다 해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커다란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땐 그들은 제정신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의 저자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슬픔과 박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이 땅에서는 그의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기까지는 그에게는 슬픔이고 또 그가 생하는 모든 일은 박해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가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나아가는 길은 슬픔이고 박해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하이델베르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아가 그 산을 향해서 날마다 나무를 베서 올라가서 그 한 줄을 그 나무를 방주를 만들어 나갈 때 그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조롱했고 비가 언제 올 거냐라고 조롱했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길은 슬픔의 길이고 박해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언급하면서 그리고 하늘에서 머리를 들어 그분이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땅의 소망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52문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노아가 바라보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1차적인 소망은 방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방주를 완성하고 동물들을 다 집어넣고 문을 닫았을 때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방주를 향해 온 힘을 향해 뛰어온들 하늘에 쏟아졌던 그 물들이 그들을 먼저 덮쳐버리고 집어삼켰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방주는 자기의 고집과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순종의 길을 갈 때 노아의 방주는 완성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심판의 때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면서 내 안에 들어있는 죄악들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심판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는 성경에서 언급되는 여러 가지 말세의 정황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다라는 것을 종종 언급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가 그리 기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심판을 기다립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를 쉽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주셔서 그때를 비록 모를지언정 그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인내하고자 하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날마다 그렇게 방주를 지으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준수하는 자세를 견지하게 하셔서 우리가 육신의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늘 주께서 오실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심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심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요? 첫 번째로는 심판을 사모함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은 심판을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은 두려움입니다. 52문의 아까 답을 뒷부분에 보게 되면 머리를 들어 기다립니다라고 하고 그 중간에 답을 보게 되면 그는 그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질 것이며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나를 그에게 취하여 가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뒷부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결과는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확한 악인들을 분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예수님은 나와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육체적인 원수를 말하는 것보다는 핍박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영원한 형벌로 분리하는 것이 심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을, 그런 자들을 영원한 형벌로 분리하는 것이 심판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그를 믿지 않는 자, 그와 대적된 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그를 사모하고 그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심판이라 하기보다는 기쁨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사모하는 자들, 그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기쁨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기쁨의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것은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예배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로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 중보자로 역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신성과 인성의 완전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의 완전함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시고 오시게 되는 것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은 예배의 진정한 완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체로서 우리의 통치자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주인과 만남이 되어진다는 것은 진정한 기쁨을 누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예배를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예배도,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처럼, 심판을 사모하는 자처럼, 주님과 만남을 사모하는 자처럼 이 땅에서 예배도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려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심판이라는 것은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천국의 모형이 되어질 수 있는 이 교회에서의 예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중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무엇이 되어지냐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만남을 늘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심판자로서의 기다려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진정한 실체고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진정 예배에 완전하신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분을 진정 만나서 그분의 이 예배의 모든 것이 실제 예배가 되어지는 기쁨, 그 기쁨을 진정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는 자들 우리에게는 기쁨의 자리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